현대 한복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2009년 서울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한복 중에는요, 가격이 무려 60억에서 80억 정도에 되는 그런 한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복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이 한복을 만드는 원단의 실이 일반 실이 아니라 보석사라고 해서 보석에서 추출한 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석에서 추출한 실은 보석을 가공해서 실에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 과거에 전통적으로도요, 금을 입히는 금사라든지 은을 입히는 은사와 같은 실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실로 왕의 옷이라든지 귀족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옷은 사회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또한 장례식장과 결혼식장과 같은 곳에 갈 때에는 장례식장에서는 상복과 결혼식장에서는 예복과 같은 옷을 통해서 애도와 축하와 같은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입을 옷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만날 사람과 상황에 맞게 나를 나타내 줄 옷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까지 계속해서 옷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옷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이 에봇이 누구를 위한 옷인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 옷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니까 무슨 인척관계로 인하여, 친척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아론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모세가 나와서 어떻게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하자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해서 그들에게 금을 모아서 내가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변명합니다. 아론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런 불을 드리라, 이런 불을 올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대로, 자기들 원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옷을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실망감을 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들을,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도 아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는지 그 영화와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입니다. 제사장에 오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와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봇은요, 그 만든 재료부터 좀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 에봇을 만드는 재료들이 등장하는데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의 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을 입힌, 정말로 금을 그 실에다가 입혀버린 그런 보석사입니다. 여러분, 이 재료는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우리가 앞에서 성막을 살펴봤지만 그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그 재료에다가 금실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렇게 금실까지 더해져서 그 이 아름다운 재료로
마치 앞치마와 같은 형태로 소매가 없이 앞뒤를 어깨끈으로 연결해서 허리 혹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옷의 이 겉에 체크무늬, 이게 줄무늬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사장의 옷을 이리도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었듯이 제사장의 옷도 그런 걸까요?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특별히 구별해서 아름다운 옷을 지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부와 권력과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그들만의 특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오신 에봇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영화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오신 에봇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찬양했는데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설은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에 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나라고 합니다. 나.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있을 때, 내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나답다, 내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행하거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성품 그대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에봇, 이 에봇에는 호마노와 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라고 말합니다. 이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 이 어깨바지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마치 견대처럼 여기에 붙이든 정확하게 어디에 붙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그 어깨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이들의 그 죄악과
아픔과 근심과 슬픔을 짊어집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 어깨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어깨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듯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내려놓고 그 어깨에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에 제사장의 에봇에 띠를 단단히 묶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듯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단단히 붙들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여전히 아버지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유행을 쫓아 옷을 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어울리고 이뻐 보였던 옷들이 어느 순간 옷장 구석에 처박혀 다시는 입지 않는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유행을 쫓아 옷을 사고 누군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교하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옷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준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듯이 성도 역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름다움은 예배를 지키는 모습에서, 가족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시고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봇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질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납니다. 겸손과 사랑, 순종과 거룩함, 용서와 섬김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입혀주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장 귀한 옷으로 여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구원의 의를 이루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성도의 서로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